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단호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바는 끝까지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바꾸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꼭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나눈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이 성막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 25장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분할해서 이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멀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바로 그 텐트가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이 모세로 하여금 머물게 하면서 이 성막에 관한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전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외형과 내형과 사이즈와 그 모든 색깔과 재료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듣고 있을 때
이 산 아래, 시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 모세가 그 형 아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에 갔죠? 시내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만치 거의 40일 가까이를 기다렸는데도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앙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이들을 인도했고 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죠. 이 모든 것을 누가 경험을 했습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서로 간에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제단에 쌓아서 제사를 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일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생한 이 장면을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다른 말로 이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모세 너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나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모세 개인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이 모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모세는 이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변호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변명거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 내가 하느니 상관하지 마. 끼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수순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길 앞에 온몸을 던져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화를 당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이 모세의 기도,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이제는 끊으시고 이제 이 백성은 더 이상의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단정짓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아마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힘들게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한 번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이 모세의 당당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기도는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나시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근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왜 진노를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세가 꺼낸 히든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강한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온 애굽 땅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했던 그 기억이 이 애굽에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으로 수많은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피눈물의 그런 현장을 이들이 다 경험을 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애굽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이 다시 덮쳤죠.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전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빼낸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면 과연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꺼내내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간절한 바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이 이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조롱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이 백성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금 진멸하여 죽이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지금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내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의미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기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계약서예요. 계약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왜요? 이 계약서는 문자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카톡이나 SNS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자를 보내고 또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자를 한번 잘못 보내게 돼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전해진 이 문자는 자신이 지우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평생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자나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아니었지만 잘못된 단어나 그런 선택된 단어가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큰 아픔과 오해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전혀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끄집어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세는 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계약서처럼 이제 이것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도록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진로를 구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방향을 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그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많은 때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절대 변치 않아. 영원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렇지만 오로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나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과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로지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100% 확실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정말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로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허용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곳곳에 흩어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삶을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도 그 뜻을 바꾸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만 기도하며 나가시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정욕이 많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꺼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단순히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뜻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결단하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